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좀 서로 허그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에디트 셰퍼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가정이란 추억의 박물관, 창조력의 산실, 인간관계의 형성지, 교육조정의 기관. 가정이란 학교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작은 학교와 같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박살난 닉네임의 조주빈이 검거되면서 N번방,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에 이 일을 직접 하는 대개 10대, 20대 초반 이 청소년들이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서 돈을 내고 이런 어린이 청소년의 성 착취, 이런 것을 돈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가정들이 참 많이 병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20대 초반의 이 가해자들의 잔혹상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음란물이 우리의 인터넷이나 휴대폰, 스마트폰에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다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하면 그는 혐오주의자이고, 그리고 수구, 꼴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팬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팬들이 쓰고 읽는 픽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팬픽에 오늘날 청소년, 특별히 여학생들, 중고등 여학생들이 열광을 해요. 근데 이 팬픽의 내용들이 주로 혼외 성관계 또는 동성애 미워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를 할 때 보면 여자 학생들이 거기서 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에 이미 노출이 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됐다 하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세상이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넬료, 초기 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리, 브릿지의 역할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지요?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만민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을 보세요.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의 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큰 벽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오면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이방인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될 그런 소망도 없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당신들을 우리 집에 들이지도 않고 당신들과 밥도 먹지 않고,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 집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먹으라는 겁니다.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뭐 3번이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엄청난 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제자들이 간 게 아니라 빌립 집사가 먼저 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은 사실은 그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여왕 간다게의 국고성을 맡았던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고넬료를 선택하셨을까? 고넬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3가지를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경건입니다. 경건.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 그가 경건하여 그랬어요.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이다,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의 경건,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넬료는 직업이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대의 군대라고 하는 그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유럽과 소아시아와 저 아프리카까지 다 대제국을 이루었잖아요. 그 제국의 곳곳의 지역마다 군대를 파송해요. 그리고 거기에 총독을 세워요. 이 유대 전체를 총괄하는 그 총독이 있는 데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가 두 군데인데, 자,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저기 북서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가이사랴, 저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변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저기가 기억이 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옛날 고대 도시 모습만 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카페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다만, 저기에 총독이 머물면서 저 지역에 있는 그 유대 전 지역을 통괄하는 총독이 저기. 근데 여기에서 백부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피지배국인 이 유대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가족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발견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흡족해 하셨을까.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여는데 제자들도 안 가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누군가가 이방인 중에 사람이 있어야 제자를 보내든지 뭘 하지요. 그런데 고넬료를 발견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나와 여러분도 경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내가, 우리의 자녀손들이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경건하게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경건하게 키워야 됩니다. 예수 닮은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그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건을 요구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거룩. 성결이에요. 성결.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시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저는 그랬어요. 요즘 거리두기 하잖아요. 지금 자리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자리를 배치했습니다만 우리가 세속과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요. 세상과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속 속에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과 거리두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이트에는 접속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란물이라든가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데 들어가야 될 이유가, 왜 가서 클릭해서 올려줍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11시에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 다 동원이 되고, 또
또 장로님들 중에 몇 분, 또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몇 분이 오셔서 이 교회 청소 다 하고 소독 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금방 끝나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1시 20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혹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같이 교제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끝나면 식당에서 맛있게 점심도 드시고.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푸른 초장에서 차를 마시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저는요, 직장에 갈 때에, 회사에서 끝나고 올 때에, 그리고 이제 주변에 집 근처의 공원에서 계속 걷기 운동하면서 교회가 만든 여러 가지 영상물들, 새벽 기도에도 올려주시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다 영상 예배로 하는 부분들을 그거를 무선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서 걷기도 하고 신앙에 큰 힘이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 찬양대 이런 찬양들도 편집해서 좀 그 유튜브에 올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구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온갖 학정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일본 순사, 군인, 그 포악은,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점령군의 횡포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점령군의 백부장은요, 로마 본토인이 아니면 백부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권세를 부리고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 뭐라고 그래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사과나무와 배나무 구별법 어떻게 구별하죠? 물론 과수원을 하는 분들이나 가수원 가까이 있는 분들은 딱 보면 이건 배나무, 이건 사과나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은 어떻게 구별해요?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배가 열리면 배나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우리에게서 선한 열매가 열리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총회에 가서, 물론 몇 년 동안 총회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총회에 가서 정말 답답한 일을 봐요. 평소에는 젊잖아요. 근데 회의 속상에만 들으면 사람이 확 바뀌어요. 그래가지고는 혼자 마이크 잡고요, 어느 장로님이, 어느 목사님이 저 사람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
1년 동안 이 총회에 오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1000여 명의 대의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앉아 있는데 혼자 마이크 잡고, 여기에 있는 사회 보는 사람이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도 뭐 끝까지 그냥 마이크를 끄기도 하고. 저 목사가 거듭났나? 저 장로가 거듭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지금 구제를 하는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데서 서로 나누는 것이, 이것이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고넬료처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그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의 하냐. 여기에 제 9시,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넬료는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거예요. 3시, 6시, 9시. 제 9시에 매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다. 기도가 습관이 됐다. 책 중에 습관과 영적 성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진다. 그런 내용의 책이 습관 혁명이죠.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혁명이 된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걸 하나님이 보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셨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보고 계시고, 기도할 때에도 보고 계시고, 내가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들어 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들어 쓰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 고넬료의 가정이, 온 가정이 다 경건하여 그렇게 된 것처럼 내 자손들도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자식들 잘 되기를 바란다. 그게 됩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가 습관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밥 3끼를 먹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새벽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날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물론 새벽에 못 일어나는 분들 계세요. 우리 그 유튜브에 들어오면 새벽에 하는 것들이 계속 뜨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오전에라도 가지고 성경을 좀 더 묵상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지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그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니 습관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다시 한번 펴서 읽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책을 읽고 인터넷에 서평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덮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앞으로도 이 책을 늘 곁에 두고 읽으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성경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다. 미국의 라이딩스 맥기본 대통령 여론조사팀이 미국과 카나다에 사는 미국사를 연구한 교수 그리고 정치 전문가 719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대통령을 연구 분석해서 책을 냈는데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초대 워싱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42대 클린턴까지 해서 쭉 평가를 했는데 종합 1위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소명을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된 후에 노예 해방 문제 때문에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국이 소용돌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졌고 아비규환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링컨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참모들이 링컨에게 묻습니다. 각하, 나라가 이처럼 위태로운데 어떻게 그토록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링컨이 확신에 찬 말로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그분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링컨이 이끄는 연방군이 승리로 끝나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의 실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예배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통령, 이것이 링컨의 별명이지만 또 하나는 성경이 만든 사람 링컨, 이것이 링컨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인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사무엘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들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현대인의 신앙,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입니다. 경건한 가정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을 들어서 쓰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이 경건성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긍휼, 사랑입니다. 구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게 주옵소서. 세 번째는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권세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사람,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